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복을 받읍시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시작. 언약적, 대표적, 근원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축복.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언약적만 앞에 들어가면 돼요. 그 축복 받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이 받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삭을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오늘 야곱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천국에 가면 이삭이 서운하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론에 이름을 넣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이삭이 왜 복을 받았죠? 내 아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삭이 잘난 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삭이 받은 복이 뭐예요? 100년이 갑자기 1000년이 됐네요.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응답이에요. 자기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적 축복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그리고 받은 복이 뭐예요?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소출을 했다. 100년 먹을 응답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요, 셈의 근원을 얻었더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 100년의 응답, 근원적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은 겁니다. 여기 줄을 잘 썼어요. 본인이 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언약 잡은 우리에게. 자, 그런데 야곱이 인본주의 쓰다가 형의 복을 강탈하고 결국은 형이 이 새끼 죽이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형을 피해 도망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렀어요? 돌베개 베고 그냥 들에서 야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뭐가 나왔어요? 예? 꿈에 뭐가 나왔어요? 야곱이 꿈꾸는데 사닥다리가 나왔어요. 사닥다리. 성경에 그대로 사다리가 아니고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크게 하늘까지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입니다. 이 야곱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복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한 복을 그대로 줍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번성하여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만약 내가 축복을 받아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11조 서원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복을 받으면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다시 건강하게 복받아서 돌아오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몇 요일이에요? 네. 일요일하고 주일하고 차이가 뭡니까? 네. 일요일은 주일이고 주일은 예배드린 날이고 일요일은 썬데이고 주일은
더 로드스데이입니다. 한마디로 태양의 날이냐 주님의 날이냐. 일요일을 제정한 것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321년 콘스탄틴 황제가 공휴일로 선포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누구예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정부가 그동안 압수한 교회의 재산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고 교회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적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콘스탄틴은 노년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을 제정한 것은 공휴일로 제정한 것은 신앙심 때문이 아니고 당시 로마는 각 대륙에서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요.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그때까지 어마어마한 종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태양신의 제사를 지내도록 허용한 거예요. 그게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썬데이예요. 태양의 날. 많은 사람이 태양신의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해 태양의 날을 일요일을 휴일로 공포한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휴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기독교의 주일은요? 무슨 날입니까? 예? 주일은 예배 보는 날 맞는데 예? 왜 주일이 주일이에요?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맞아요.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했단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한 날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시작한 날이에요. 초대교회가 주일을 기념하여 성만찬을 매주 한 날이에요. 주일이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다. 제일 중요한 의미예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날. 우리에게는 더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 주인의 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며칠? 이스라엘의 77절이 있어요. 오순절 6월절로부터 7주 동안 절기를 지켰어요. 그게 77절이에요. 그리고 하루 더 플러스해서 그 다음 날 며칠?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 한마디로 주일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뭐예요? 성령 강림 날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요. 사도 요한은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기억했습니다. 기록.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 강림 후 이 안식 후 첫날인 이 날을 기념해 주일마다 모여서 뭐 했다고요? 예배드리고 성찬 예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주 성찬 예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몸과 피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은 안 하지만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일은 그 주간에 첫날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 주일이 지는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망권세 꺾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후부터 우리는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 날 드리는 게 아니고 주일 날 드려요. 지금도 안식일 예배 드리는 곳 있어요. 순천에 큰 은행 건물 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이 그들의 예배 날이에요. 아직도 구약에 매여 있는 그들보다 우리 성전이 좀 그래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천지는 동천에 그 좋은 데다가 예배당 참 해놓는데 우리는 중요한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넘어서는 시작. 그래서 첫 주 메시지가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라. 우리 뭔가 하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약의 주일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을 잠시 맛보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면 뭐가? 모든 근심, 걱정, 문제 다 내려놓고 끝내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일요일은 태양신의 제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지만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일요일은 없습니다. 주일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12월 31일 불신자들은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했지만 착 모입니다. 지인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12시 딱 되면 뭐예요? 땡 하는 순간 브라보 하면서 뭐 해피 뉴 이어를 외치든 어찌든 저쪽에 하고 그리고 나서 밤새 술을 먹고 뻗든지 아닌 사람들은 뭐 하죠? 1월 1일 해돋이 보러 갑니다. 해마다 여수 해돋이 보러 갔다가는 난리가 나요. 차가 정체돼 가지고. 저는 태양신을 숭배했던 로마 시대나 지금 연초에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이나 똑같이 태양 숭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해 감사하고 한 해 받을 기도 제목을 신년 감사 기도 제목을 적어서 목사의 축복을 받습니다. 출발점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이건 다른 정도가 아니고요.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복받고 나가는 것과 저 있지도 않은 거짓 태양에게 소원을 비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나 정신 상태나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불신자는 어떻게든 주말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려고 몸부림치다가 출근합니다. 출발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하고 경쟁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면 경쟁이 아니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처럼 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은혜 받고 말씀 따라가면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야곱이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 야곱을 건너뛸까 했는데 야곱은 건너뛸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건너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두 번째 주 메시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왜?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되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창세기 32장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한마디로 천사들을 만났어요. 길에서. 구약에는 천사들이 막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요즘은 안 보이는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천사들이 까꿍하고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한 번씩 시찰을 합니다.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이 힘을 준 거예요. 지금 에서를 만나러 고향으로 가는데 이 형 에서가 아직 마음이 안 풀렸어요. 근데 아직 야곱은 잘 몰라 지금 형 상태를. 아직도 형이 너 만나면 죽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른다고요.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고향 떠난 지 20년 됐어요.
20년이면 형 마음이 풀렸겠지 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니까 앞서 형에게 안부를 물으려고 보냅니다. 근데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형 에서가 당신을 만나려고 400명을 끌고 옵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아직 에서는 굳이 동생 온다는데 20년 만에 400명을 왜 끌고 와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바보라도 사과 속의 씨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 속의 사과는 하늘만 압니다. 사과 속에 씨가 몇 개 있는지는 칼로 잘라보면 알아요. 하지만 그 씨 속에 사과가, 우리가 사과 씨만 보면 이게 파란 사과인지 빨간 사과인지 큰 사과인지 작은 사과인지 뭐 아주 전문가 아니면 모르잖아요. 사과 종류도 많고 복숭아도 많던데 씨 속의 사과는 하늘만 압니다. 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꿈이 많고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추억이 많고 눈을 좋아하는 사람은 순수하고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름답고 이 모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아름다워요. 사랑을 별로 안 해봐서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고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응답으로 보여요. 오늘 지금 형 에서가 아무리 군대를 끌고 와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야곱은 죽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누구도 털끝 하나 못 그린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에요. 이걸 야곱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도 두려운 거예요. 자, 야곱이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나를 복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소환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굳이 야곱을 만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싸웠어요. 씨름을 했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네 이름이 뭐냐? 제가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지금 영원한 국가의 이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이름은 어떻게 됐어요? 원래 조선이란 이름이었는데 1897년 고종 황제가 이름을 우리는 삼한의 땅이 통합됐으니 대한제국이라 일컫는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됐어요. 1897년 그리고 한 13년 존속이 됐습니다. 1910년 일제 병합하면서 일본이 이 이름을 못 쓰도록.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한국인 그랬어요? 조선진 그랬어요. 조선놈들, 조선인들, 조선진. 대한이란 이름을 아예 말살시키려고요. 나라 이름 하나도 그렇게 중요해요. 국호 말살 정책을 썼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이름이 뭐예요? 예? 미국에서도 우리 미국인이다 그래요? USA예요. United States of America. 왜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에 누가 발견했죠? 콜럼부스가. 근데 콜럼부스는 아메리카인 줄 모르고 평생 죽을 때까지 아시아인 줄 알고 신대륙 발견해놓고 그게 아시아로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발견했죠?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그래서 이름이 아메리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을 미국이라고 합니다. 왜요? 너무 아름다운 나라, 동경의 나라. 지금은 천조국이라 그래요. 왜?
돈이 한 1,000조쯤 너무 많아서 천조국이에요. 그런 미국도 지금 뭐에? 코로나의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제 이름이 원래 우리 왜 별이 된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기도할 때는 요셉처럼 복받게 해달라고 해놓고 호적해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바울이라고 하라 그랬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알아요? 뭘 알아요? 뭐 바울이 누군지 알아요? 가갖고 우리 아버지 그냥 별이라고 한 거예요. 바울이 별이 된 순간. 그래갖고 제 시대에 유일하게 한글 이름을 달고 학교를 가잖아요. 학년 초마다 그 출석 부를 때마다 김별 일어나봐. 한글 이름이야? 늘 물어봐요. 키도 작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제가 너무너무 싫더라고. 왜 이름을 이렇게 특별하게 적갖고 그냥 평범하게 좀 짓지. 별처럼 살으라고. 별처럼 사라지지도 않고 바울이었으면 더 미쳤을 것 같아요. 내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달고 내 시대에 내가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 어머니를 원망했을 거예요. 저는 성경 이름 별로 안 좋아해요. 한국 이름으로 그냥 평범하게 짓고 그 대신 예명이 있어야죠. 지선한 이름이 뭐예요? S던데 원래 우리 교회 1호 S던데 선아는 S더보다 성경 구절이 너무 확실하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이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내가 보니까 선아는 빌립이 맞아. 빌립보서의 모든 응답이 네 거야. 에스더보다는 빌립이 이 빌립보서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은혜로워요. 네 걸로 만들으라고. 지극히 선한 것만 분별하면 2장의 그 응답과 3장의 모든 축복과 4장의 모든 것이 다 선할 거예요. 또 이러는 이유는 우리 보겸이를 에스더로 만들라고. 설아는요, 누가 봐도 누가예요. 의사가 되든 안 되든 누가 의사처럼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던 이 서신 하나가 사도행전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 축복 받으라고. 다 자기 이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그걸 확실하게 찾은 사람이 있고 찾지 못한. 저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 제자 찾는 엘리사. 여러분에게 그 이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어 영원한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랬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처음에는 뭐라고요? 싹이에요. 싸가지가 없으면 말년까지 골치 아파요. 싹이 파래야지 노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당장 일확천금이 나은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것과 같다. 옥토밭에 뿌려지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 시간표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야곱은 형을 피해 잠시 삼촌집에 갔다 오려고 했는데 귀환할 때까지 20년 걸렸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이 누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뭘 믿고 누려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응답받기 바랍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복을 받으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의 복을 받아야 돼. 첫째, 베델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까지 쭉 사다리가 지금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앞에.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 첫 단계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고, 두 번째 계단은 뭐예요? 단계는
영적 이스라엘의 복을 받고 가는 겁니다. 베델의 복이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에 성공하면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기도만 되어진다면 그 영적 상태. 기도가 안 되면 뭐든지 힘들어요.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하나임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갈 때 누가? 천사가 보호하고 천군이 동원되고 나의 천사가 심부름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받은 후사를 위하여 천사를 보냈다 그랬어요. 나의 천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낸 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기도에 심부름하는 천사. 나의 기도에 싸우는 군사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못 이기겠다 하고 응답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제 권사님들 잠깐 그릇씻으러 물들어 간 사이에 보겸이를 한 1시간 봤어요. 1시간 보면서 뭘 하고 놀까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숫자 쓰기 하다가 숫자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림 제가 뭐 하나 그려놓고 이게 뭐지? 못 맞추죠. 그러면 이제 완성해 가는 거예요. 새도 그리고 기린도 그리고 쭉 하면서 맞추도록 재밌어갖고 그러다가 이제 목 맞춰주고 말이 돼갖고 한참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씨름을 했어요, 둘이. 예. 목마 태워주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어깨도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씨름하는데 제가 이겼을까요? 보겸이가 이겼을까요? 예. 보겸이가요, 태권도 배웠다고 발로 차면요, 제가 막 굴러 떨어져요. 살짝만 건드려도 막 제가 막 나가 떨어져요. 왜? 내가 보겸이 이겨서 뭐 하겠어요? 예. 레슬링 제가 안발을 걸겠어요? 조르기를 하겠어요? 못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약속했고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의 방향만 맞춘다면 모든 응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찾는 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분이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언약 붙잡은 자. 분이엘의 복이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죽지 않고 도리어 복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다. 분이엘.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승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뭐예요? 스마트폰 생각하면 돼요. 스마트폰. 정상적으로만 작동한다면 우리는 미국에 있는 친구와 통화할 수 있어요. 독일에 있는 자녀와 통화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영상으로. 스마트폰 얘기 나오니까요. 제가 다음 뉴스인가 이렇게 뭐 보다 보니까 자기 엄마가 친구를 잃어버린대요. 친구를 잃는데요, 자꾸. 그래서 가만히 봤대요. 자기 어머니가 왜 친구를 잃는지. 친구하고 전화를 쭉 하더래요. 전화를. 막 한참 수다를 떨더니 나 가스불 끄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 하고 자기 엄마가 가스불 끄러 가고 가스불 끄더니 그 다음부터 빨래 널고 친구를 잊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우리 엄마가 또 한 명의 친구를 잃었구나. 그 아버지는 더 심해요. 늘 출근하다가 차키 놓고 왔다가 들어오고 뭐 놓고 왔다가 들어오고 가방 놓고 왔다가 들어오고 건망증이 좀 심한 가정인가 봐요. 하루는 이 아버지가 출근을 하는데 중요한 서류를 집에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를 한 거예요. 집에 그 서류 좀 갖고 오라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신호도 안 가고 이 마누라 욕을 바가지로 하고 그냥 회사로 갔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 엄마하고 아들이 TV 리모컨 찾는다고 한참 헤맸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TV 리모컨으로 아무리 전화해봐야 신호도 안 가고 전화도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 열쇠가 뭐예요?
코드만 맞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우리가 딴 거, 관심이 딴데, 집중이 다른데 있으니까 틀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직 믿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기도하라. 여러분은 영적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시기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카톡방에 333 기도문을 너무 잘 올려놨어요. 이거 틀어놓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너무 쉬워요. 잘 되고 틀린 기도도 아니고. 그 333 정시기도의 333이 뭘까요? 왜 333이에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루에 3번만 기도하면 다니엘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재앙시대를 막는 치유사역의 영적 의사로 말씀을 전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전달하는데 능력은 하나님이 하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2021년에는 간호사 한 명이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간호사 한 명이. 간호사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1순위. 강자보다 약자의 편에 설 줄 알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자라서 영국과 독일에서 정규 간호교육을 받은 뒤 간호사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림반도를 둘러싼 전쟁이 발발하였고 참혹하고 끔찍한 현장 소식을 들은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쟁터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쥐가 득실거리고 부서진 시멘트 바닥에 시트 한 장 없이 치료를 기다리는 부상병으로 가득 찬 야전 병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등불을 든 여인으로 불리며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봤습니다. 또한 병원에 부족한 의약품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모아둔 돈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률 43%라는 참혹한 환경에서 사망률 2%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3% 사망률이었는데 이 간호사가 헌신하면서부터 2%. 이곳에서 그녀는 등불을 든 여인으로 불리며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봤습니다. 이 기적의 등불을 밝힌 여인은 바로 나이팅게일입니다. 사상자의 비율이 높았던 전쟁이라 평가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 보급의 집중관리, 오수 처리 등 의료 개혁을 이뤄냈고 이를 확대하여 빅토리아 여왕에게 병원 개혁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860년 최초의 간호학교를 설립해 많은 제자를 배출했으며 그녀가 쓴 책은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간호법, 간호사 교육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이룬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올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역사를 이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딱 한 명만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기적을 일으키세요. 다음에 병원 의사가 손 못 대는 한 사람, 뭐든지 육신의 질병이든 정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있는 사람, 혹시 알아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복음 받고 치유될지. 우리 김일자 사모가 그 주인공이잖아요. 순천대 캠프하러 가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제가 한 명만 전도하고 들어가라고. 그 한 명이 인생에 많은 고난을 가지고 고민하고 왜 살아야 되지 자살까지 생각했던 김영모 목사예요. 우리 전기해주고 있는. 그때 김사모 만나서 영접하고 목사가 됐어요. 한 사람,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올해 많이도 말고 한 명만 치유하면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나네. 나는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죽이든 살리든 그 한 명 붙잡고 뭐라도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저는 처음 다락방을 교회 청년 중에 나이는 나보다 한 10살 많은데 청년 예배 빠지도 않고 나와요. 간질 있고 약간 정신문제 있는 그 친구 붙잡고 했어요. 누가 성경 작업합니까?
거기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한 명을 일주일에 2번, 3번 계속 만났는데, 세 번째, 세계복음화를 위한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문익점이 붓뚜껑에 목화 하나 그 씨 갖고 온 것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복을 받는 축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